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심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꿈꾸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선출되었고 사사 시대가 지나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라는 말씀을 통해 실제로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왕이 된 사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집령이 내려지면 각 지파에서 소집된 군사들을 통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기에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상비군을 모집하여 뽑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의 상비군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상비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갑작스런 공격으로 블레셋 군대는 이를 선전포고로 여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전군 소집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무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멋진 왕이 자신들을 부르고 자신들은 왕을 따라 적군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블레셋과의 전쟁은 당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간에 앙숙과 같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서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간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서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꿈꿔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주는 꿈이 아닌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꿈을 꾸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100년의 인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왕과 함께라면 늘 파라다이스일 것만 같았지만 인간 왕이 그 모든 적군을 무찌르는 영화와 같은 일들이 펼쳐질 줄만 알았지만 막상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 모래와 같은 적군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은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과 함께한 사울 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적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던지 7절의 말씀과 같이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은 떨던지 이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인간의 도움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죽음에서 건져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사울은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승리의 공식이 있다고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로 칼과 창과 방패도 없이 해변의 모래와 같았던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적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 앞에서도 패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숨은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어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었고 숨게 했으며 벌벌 떨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숫자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고 숫자로 크고 적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공식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죽음 앞에 무용지물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숫자 노름 안에 살지 마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이따가 사라질 찰나와 같은 꿈이 아닌 영원한 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꿈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에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붙잡고 싶을 때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숫자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